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4면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하에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을 이번 주에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겨졌는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할례와 관계없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이 너희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착각이다. 너희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된 생각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계획해 두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어서 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해두신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을 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거부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5장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5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자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일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알 수 없으나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으니 15장은 아마 85세경 이스마엘을 낳기 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니 그 약속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해둔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새벽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다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으며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며 산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심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의롭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음을 바로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본인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하셨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빛나고 연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789번째, 790번째,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